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18장, 요한계시록 7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백을 했는데,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하고 이 떡을 구하며 당신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을 이야기하기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남았는데 바로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고, 자, 그 물음에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을 따르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곧 당장의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 욕심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위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어렵고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도 주님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역대하 18장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과 함께 길르앗 나못을 치기로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나못을 치기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미가야가 불길한 예언을 한 것과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은 것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유익과 당장의 안전 때문에 말씀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맹세했고 그 맹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곧 아합 왕은요 미가야가 자신에게 항상 나쁜 말만 예언한다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아합 왕에게 주어진 예언이 좋지 않은 것,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곧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을 예언했지만 미가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겁니다. 지금도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자의 말에 미가야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대답을 하며 말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당장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반대로 내게 유익이 되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 떠나지 않고요 말씀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다면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가랴 3장은요 스가랴가 본 넷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의 죄가 크고 불의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그의 죄를 문제 삼으며 고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며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고 그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의 죄와 불의를 용서하신 후 주신 말씀인데,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다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와 규례 곧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등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와 불의로 인하여 이대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며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 그 말씀으로 다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때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넘어졌다고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로 회복하여 다시 말씀에 서야 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말씀을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 말씀 안에 서면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종들로 심판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할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또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큰 무리들은 핍박 중에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생명 걸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위로와 보상이 주어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스리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결국 이 말씀은요 당장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과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보상과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에도 주의 말씀 떠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다면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주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떤 손해와 위협에도 주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모두가 떠나가도 영생의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졌다고 말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핍박 중에도 주님 보혈 의지하며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켜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여 이 마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가 잘 받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사역이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